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한 요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연말은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해 주는 것이죠. 동양사상에서는 이 시간과 역사를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매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시간관과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하시는 때가 있다,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런 끝이 있다, 시간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시간관, 직선의 역사관, 이렇게 보죠. 이런 성경적인 시간과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매일 낮과 밤이 그런데 반복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인생에는 밝은 낮도 있지만 밤도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 역시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라는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만드셨다, 그렇게 직선사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낮과 밤이 반복되고 해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그냥 반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10대와 20대를 어느덧 지나서 30, 40대를 총알같이 지났습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경륜이 풍부한 노년을 어느덧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복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다시 젊은 때로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게 아니고 시간을 정리해 보니까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이상 모든 인생은 순수만 다를 뿐이지 마지막을 향해서 차곡차곡 전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 해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연습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년 365일 마지막 날인 이 12월 31일, 해필이면 52주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12월 31일입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 발자취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우리 좀 성경적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해 어땠나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나요? 작년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끝이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인지 잘 가늠이 안 됐었습니다. 새해는 과연 어떨까? 그런 아주 우려 속에서 우리 12월 31일을 보내고 또 신년 주일을 맞이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경험한 것을 놓고 보면 실패도 많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속이 상한 일도 얼마나 많았나요? 아쉬움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2023년 한 해 동안 겪었던 이런 일들을 영적 시각에서 재해석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말고 상처 입은 사람도 되지 말고 아쉬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허락한 경고요, 연습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런 시각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이 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목사, 너는 이 송년주일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니? 이 물음 앞에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한 해를 꽉 차게 보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된 마라나타 이 기도를 들으면 겁부터 난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신가요? 한 해를 꽉 차게 보내고 완전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지금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1년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아름다운 결산 보고서를 올리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정돈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나름 힘을 다해 분투하면서 달려왔을 터인데 금년 한 해 나의 삶을 함축적으로 압축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압축된 문장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무리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은 내가 살아온 삶은 이런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읽었죠? 이 말씀이 나오는 신명기 33장,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 시절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어디로 갈지 향방을 정하지를 못하고 그냥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살인죄를 저질러서 황량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80세에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괜찮았겠다. 천만에요. 그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명은 단순한 현상유지가 아닙니다. 현상유지가 아니고 압제 속에 있는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와 평화를 쟁취해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대항해야 했던 이 주전 13세기 14세기의 이집트 신왕조는 당대 고대 문명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청동기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 제국을 상대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던 모세가 강력한 청동기 시대의 무기로 무장을 한 이 이집트를 상대로 한다는 거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불가능을 극복해 가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또 40년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이 있었지만 그 땅을 향해 가는데 그냥 광야에 있었습니다. 늘 불완전함, 위기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평생이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버둥거리는 삶을 살았다, 고통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법도 하고 험악한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을 고생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명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나는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눈을 감아야 한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 억울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마치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조상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과 같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축복과 감사의 마무리 속에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한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셀 지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인데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살아온 세월을 마무리하는데,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번역한 걸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복된 이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아,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 방패, 승리를 안기시는 칼. 내 원수들이 배로 기어서 내게 나오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고 행진할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120년 자신의 삶도 돌이켜보니까 아셀 지파는 자기가 인도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왔던 것이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 연년세세 매해마다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의 삶이 행복한 삶 그 자체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이 모세의 고백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지 아느냐, 그런 의미를 가진 에쉐르라는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었어,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단성의 고백이 있죠. 모세는 분명히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점검하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드셨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힘드셨죠? 그런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도대체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문하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대답에 대한 확신과 확답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부가 의문문이라는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적용됐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의심 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포한다, 그런 의미죠. 모세가 이렇게 확정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 이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신뢰로 모세는 출애굽 직후에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올 때에 홍해를 앞에 놓고 난망한 상황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선포를 했거든요. 모세가 이 선포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그대로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다시는 이집트 군인들에게는 쫓기지 않으면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후에 어떤 극적인 사건들이 펼쳐졌는지 우리는 그 내용 잘 압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 샘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을 했고,
신고 있는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정언하죠. 그리고 드디어 너보산, 요단강 서편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너보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확신에 차서 부가 의문문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분이셨나요? 목회를 하는 후배가 맥이 쏙 빠져서 전화를 했습니다. 고1인 딸아이가 지방에 있는 기숙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이 딸아이가 삶이 영 균형 잡혀 있지 않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딸의 삶에 신경을 전혀 잘 못 쓴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이제 딸아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목사도 똑같아요. 윽박지르고 있더래요. 계속 딸아이를 윽박지르고 있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졌겠죠. 근데 딸아이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름대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상처가 되더랍니다. 어쨌든 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부부가 차 안에서 엉엉 울었대요. 울 수밖에 없죠. 딸한테 그런 소리 듣고 상처 안 받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딸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줍니다. 너 이런 얘기하면 나 상처받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여튼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여러분, 물론 보는 눈에 따라 그 부모가 해준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자기 일상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요. 생각의 구조조정.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합니까?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서 딸아이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생각의 비중이 컸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딸이 생각의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5만 가지를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고, 아니 아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의 딸아이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의 생각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어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생각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지식과 나의 오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나 정도로 축소지향적으로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의 기도예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집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에서도 나를 붙드셨습니다. 부정할 수 있나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메마른 광야길을 걷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언제나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오늘 감사할 수가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가 의문문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이 내용은 힘들고 거친 2023년을 살아낸 우리 모두를 향한 모세의 선언이고 또한 우리도 모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선언이라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오늘 성령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세가 이렇게 자신 있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승리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9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노란 색깔 보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경험하지 않으면 이 선언을 못하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셔서 날카로운 화살 같은 원수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원수들을 파하는 공격무기가 되어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도우심 속에 나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었고 영원한 승리자가 앞으로도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보호와 도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 불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 불가해요. 이사야 6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노란 색깔 같이 읽을까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어린애들하고 나들이를 갑니다. 부모님이 얼마 걷지 못하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죠. 나도 힘이 들어 피곤하고 죽겠는데 난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에 야 나도 힘들어 정색을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누구예요? 아빠 아니에요. 아저씨죠. 그 사람은 아저씨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앉거나 엎거나 무등을 해주는 것이 아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는데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새벽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로 삼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마다 나의 방패와 칼이 되셔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예배자로 앉혀주셨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스라엘아 대신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까요? 상화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넣지 말고 다 같이요, 시작. 아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실제적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손 붙잡은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김갑선 권사님을 예배 자리에서 뵐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분의 마음은 도대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나올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그 고백을 늘 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하늘을 돌아보니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 확신 가지고 앞으로 난 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우리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상화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하늘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살아보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복감이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된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 더 이 행복이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진짜 행복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